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252장, 통합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52장, 통합찬송가 184장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꿈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편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언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에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님 앞에 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런틴으로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넘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위로하심과 주님 주시는 소망과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가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의와 진리와 생명이 넘쳐나는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았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코런틴이 점점점 심해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이러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앞뒤 옆 사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가족끼리 축복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필리핀을 또 온 세계를 우리가 품고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마른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우린 물된 동산 우린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우린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물된 동산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너를 위해 오월 섬긴 오를 씻는 밤 얼음마다 그시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드려진 물질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준비한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신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으로 산재물의 삶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신약 성경 385면에 있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에 필요한 말씀으로 주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의 길을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그랬어요. 계속해서 로마의 그 핍박이 심해지면서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는데 그 틈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쓴 메시지가 바로 이 베드로후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주님 그 사도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유혹을 하느냐,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방지하느냐,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이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랬어요.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 타락이거든요. 그 성적 타락을 쫓아가면서 우리 그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면 호색이라는 것은요, 이 우상숭배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당시 우상숭배는 그 우상이 있는 그 신전에 가면 그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 창기들을 통해서 우상을 만나는 그런 그 이상한 이 미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 창기는 뭐냐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신에게 구하러 갈 때 그 신전 창기와 합방을 함으로써 그들의 믿는 신들과 이렇게 하나 되는, 그래서 그 신들로 응답을 받는 그런 그 회개망측한 그런 그 종교가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종교를 통해서 아주 그 묘하게 악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게 되고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추악한 행동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그 퇴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종교를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된 거죠. 사람들이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가는 그 길이 진짜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가는 게 더 문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바른 길을 떠났다 그랬어요. The straight way.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거룩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가 이미 마음에 결단한 그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을 떠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 그 물질을 쫓아가고 탐욕을 쫓아가는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베드로가 그것이 마음에 아파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주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죠. 바르게 가게 하려고 책망하시고요. 징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탐욕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거든요. 그 오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고 가는 인생은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탐욕과 또 호색과 그런 악한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주님의 길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뭐냐면, 주님은 변하지 않나요?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은 이 본성이 악해서 악을 쫓아가는데 그 악이 자기들은 옳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요,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삶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경외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적고 있거든요. 잠언 말씀을 쭉 보면 1장부터 31장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절로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호색하고 탐심. 호색과 탐심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호색과 탐심, 그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렇게 성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탐심으로 물들어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로 6절 말씀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범죄한 천사를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하셨다. 이게 사단을 주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러거든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사탄을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왜 그 사탄을 따라가느냐, 이 말씀이고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정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시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살려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악이 이 세상에 만연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땅을 뒤집으셔서 심판하셨다, 그런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요, 7절에 음란한 행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악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음란한 행실. 여기 보면 이 시대에 만연했던 죄악이 뭐냐면 성적 타락도 지나서 이 동성애가 창궐했던 시대가 바로 이 노아, 이 롯이 지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롯을 건지신데, 롯이요, 의로운 롯이라 그래요. 롯이 의로운 롯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롯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인생이 그도 욕심을 쫓아 살았지만 아브라함 삼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이 지금도 많고요, 그 시대에도 많았고, 전 시대를 통틀어서 이단이 안 나온 시대가 없는데, 이단은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요, 이단은 지나친 은사 중심의 그 종교 행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은사가 참 중요한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사역이 돼야 되는데, 그 은사 중심으로 되면요, 교회가 참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그 은사 중심으로 가면 좋은 것 같지만 점점점 이 삶이 말이에요, 점점 이 신앙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점점 속박되어져 가는 것을 느껴요. 이게 은사 중심의 사역의 어떤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은 꼭 끝에 가면요, 자기들이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지,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데, 우리가 기다리는데 꼭 그 메시아가 자기가 메시아라 그래요. 그의 한국의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그 이만희 그 교주가 자기가 약속의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것이 이 세대를 거슬러 계속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그 우상 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죠. 그래서 탐심이 많고요, 그 속에 보면 감추어진 그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단을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이단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진리 대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꼴을 먹으면서 말씀으로 무정하면 이단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결국 우리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시고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옆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눈치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늘 하나님께 눈치 보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요. 하나님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나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삶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요. 그리고 이 영원한 삶, 영생의 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계속해서 이 죄악을 쫓아 살아간다 그랬어요. 육체를 쫓아 살아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은 어떤 삶이냐면 12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저주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짐승은 그냥 태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대로 먹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 욕심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짐승과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들의 삶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탐욕으로 훈련됐다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expert라는 단어거든요. They are experts in greed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탐욕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할 때 내 욕심대로 내 정욕을 쫓아 살지 않거든요. 돈을 막 채워가면서 막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성 없는 짐승 그랬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짐승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짐승도요, 먹는 거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먹는 삶은 사람밖에 없다. 사람밖에. 아무리 맹수도 배가 부르면 뭐 맛있는 고기를 줘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욕심의 끝이 없었어. 끝까지 먹고 끝까지 그 탐욕을 치고 정욕을 채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이 땅이 다가 이 땅에서 막 그렇게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저주의 자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자 그 유튜브에 보면요, 그 예수 믿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분들 그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분 연세 많이 들었어요. 연세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젊어서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쫓아갔는데 결국 나중에 영원한 삶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삶이 자기 정욕을 채우는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삶을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악한 것인지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바른 길에 서 있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다른 길을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또 20절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발람이 나와요. 발람. 근데 이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간다. 뭐냐면 원래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발람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보면요, 21절,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그것을 다 알고 살아가는데 다시 세상의 더러움 속에 얽매이고 그렇게 살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21절 말씀인데요, 의의 도, 주님의 도를 안 후에 그 명령,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깨달았는데 그것을 깨닫고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아예 처음부터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훨씬 낫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속담까지 가져오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 뭐냐면 개가 토한 곳에 돌아가서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돼지가 씻었는데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에서 떠나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발람이 그 1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그랬어요. 발람의 길이 가는 것이 이 선지자의 미친 짓, 그래서 madness라는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린 것을 얘기하거든요.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 22장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에 하나님께서 보호하니까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선물과 돈이죠. 돈과 그런 뇌물을 보내서 이 발람 선지자를 모셔오게 합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그 저주도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사자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사자한테 다시 돌아서 발락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발락 왕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보내서 꼭 다시 오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발람이 마음이 흔들렸다. 자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랬는데 너 왜 또 물어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민수기 2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 그 말씀을 듣고 가도 되는구나 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물어본 것도 잘못된 거고 이미 하나님은 가지 말라 했는데 그걸 또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 그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가다가요. 나귀가 좁은 길에서 벽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리가 자기가 찧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나귀를 3번 때립니다. 그 민수기 22장 28절 말씀에 나귀가 말을 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안 것은 뭐냐면 그 길을 막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발람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섰는데 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건 이거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갈 길을 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 멸망의 자식처럼 계속해서 그 유혹에 이끌려서 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다시 죄의 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다시 죄의 종으로 가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 발람의 미친 짓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을 발람의 미친 짓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주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부지런하게 선한 쪽으로 부지런하게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선한 쪽으로 생각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우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오면 이 머리가 좀 둔해지나 봐요. 그 어떤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쾌락을 주고 어떤 정욕을 채우는 그런 것이 오면 이 생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 그래서 선한 쪽으로 계속해서 부지런한 쪽으로 가야 되죠. 여기 자녀들을 제가 계속 책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한데 자녀들이 게임을 하고 뭐 좋은 것들 하고 그러는 게 보면 그 생각에 꽂히니까 좋은 것이 뭔지를 알면서도 부지런한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성실하게 이 생각을 선한 쪽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부지런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항상 부지런하게 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렇지 되지 아니하면 이 발람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데 뭐라면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 완전히 미쳤구나.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하는데 복과 생명을 뒤로 제끼고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미친 짓 하는 그 삶을 가선 되냐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어요. 그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그 길을 쫓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로 1절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단들이 창궐했습니다. 이단들이 창궐하는데 그 이단들은 정말 탐욕과 성적 타락으로 그들을 유혹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많은 교회가 이 성적 타락과 탐심으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을 내 목숨처럼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말씀에 온 삶을 들였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야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 탐욕과 또 성적 타락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말씀을 주야로 공급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복과 생명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젊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 축복하심이 참으로 저 하늘에 속한 삶으로 저 천국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겨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